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이어서 성탄절까지 여러분 4주간을 대림절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다. 기다림의 절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절기다. 이게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대림절을 4주간이나 갖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한 그 기다린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4주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네 하고 맞닥뜨리면은 서로 어색한 거예요. 그죠? 그래도 오늘 생일인데 오늘 알고 문자 보내면 서로 어색하듯이 서로가 준비해주고 기다려줄 때에 그때 함께 기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여서 이렇게 초가 하나 먼저 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 날에 기다려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 그죠? 그들은 항상 별만 연구하면서 분명히 이때쯤에 이제는 왕이 오실 텐데, 하는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것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별을 기다리고 찾다가 드디어 발견하고는 얼른 짐을 싸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찾아왔던, 그리고 기쁨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인들도 경배하지 않았던 그 아기 예수께 가장 고귀한 보배합을 경배하며 드렸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일을 하고 피곤한 밤에 천사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마구간으로 달려왔던 목자들, 그들도 기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해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았을 텐데도 그 사람들이 아니라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줘서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또 예루살렘의 일평생을 예루살렘에서요, 예수의 얼굴을 보기 위해 기다린 두 노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므온은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옛날에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는 그날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생각하고 보는 그날만 기다리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가 성전에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게 성전에 왔을 때에 단번에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고 그 아기를 안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은 볼 수 있었습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또 선지자 안나는 84세가 되었는데도요,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로 봉사했던 여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 결혼하고 7년 동안만 결혼 생활하고 사별한 후에 그 뒤로 84세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성전에 그날 마침 들어갈 때가 예수님도 아기 예수도 성전에 올라와 할례 받는 날이 되었고, 정말 기다린 사람이 만난다고 이 둘은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 시므온과 안나는 정말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선지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두 노인만 아기 예수를 만났나? 평생 한결같이 예수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린 사람이 만나고
기다린 사람이 만났을 때 감격에 빠지는 것입니다. 안 기다린 사람은 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 만나기를 원한 사람만이 그 사람이 기쁜 거지,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서도 하나도 안 기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SNS로 통해서 동영상 하나가 왔습니다. 그 영상에는 위에는 양복, 와이셔츠도 입고 넥타이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옷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서 있는데, 그런데 바지는 그 몸빼 바지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잠옷입니까? 잠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 복장으로 진지한 얼굴로 서 있다가 갑자기 음악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제가 참 많이 웃었습니다. 정말 웃긴, 너무 진지한 얼굴의 남자들이 몸빼 바지를 입고 성탄절 찬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었다고 답장을 드리니 그 다음 문자가 이거예요. 하시는 걸로 알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크리스마스 때 이 복장으로 하라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년에도 술 마시는 연기로 너무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칭찬 들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또 무너져야 하는구나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른 남자분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영철 집사님과 우리 정철원 집사님도 섭외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섭외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이미 여러 코너가 준비되고 또 산타 할아버지 복장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보내시고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보면서요, 여러분, 오히려 목사보다도 더 성탄절을 기쁘게 준비하는 마음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이 있죠.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에 제일 기쁜 사람은 누굴까요? 기다리며 준비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기쁜 거예요. 그날 참여해서 그냥 보기만 한 그 사람은 그저 즐겁지만 감격은 없겠죠. 준비한 그 사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 사람,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생일날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아기 예수님의 그 사랑받은 날로서 정말 아기 예수님의 이 생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릴까 하며 우리 성도 모두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갈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 사람의 만남의 기쁨을 알게 되고 또 기다린 사람을 느끼는 감격이 크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예, 아멘 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을 부탁하든지 함께 주님께 선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니 나도 그렇게 믿고 싶구나. 그런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동도 해야 될 텐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처럼 행동하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처럼 행동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오고 인사까지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대림절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얼굴 보기 위해 기다리는 이 대림절과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로서 유명하죠. 선민으로서 누구보다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눈앞에 계시니까 배척하고 있습니다. 배척할 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 하고, 지금도 마음속에, 예루살렘에서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이들의 가슴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알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기다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봐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죽이러 들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다리신다라고 말 안 하는 게 나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이 자랑한다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을 때 잘 모셔야지 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아브라함을 전혀 안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냐면 창세기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은 혼자 마루에 앉아 있어요. 그게 뭐냐 보니까 그는 기다린 겁니다. 마루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저기 어디에서 문 밖에서 그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임해서 걸어온 세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세 사람이 지나가네 이런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은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중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양옆에는 천사라는 분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 이 세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 모십니다. 발을 씻겨드립니다. 먼저 기다리실 동안 마실 물과 떡을 먼저 드려서 먼저 배를 채우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가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라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엉긴 우유와 함께 송아지 가장 맛있는 부위를 그 하나님께 세 사람에게 대접을 합니다. 최고의 대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에 닮았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단번에 기다린 자라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이러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 이 오늘 읽은 우리 3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귀를 죽이려 드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죽이려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사탄의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의 종의 행동을, 아비의 자식처럼 행동한다, 이 말은 아비를 바로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행동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셨을까? 그들이 안 읽은 것도 아니요, 기도 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요, 마음속에 항상 성경이 가득 지식이 차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나를 교훈하고 때론 책망하고 때론 나를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 온전하게 나를 자꾸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빚어가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거든요. 오늘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이 바르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들을 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건 아닐까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내가 하는 일을 잘한다 하면 그 사람이 좋잖아요. 잘한다 할 때 좋지. 싫은 소리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설교도요, 위로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요, 우리가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면 내가 어디에 줄을 쳤는지 한번 보시면 대부분 이런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줄에 밑을 쭉 칩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줄을 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고 줄을 칩니다. 이런 위로와 복된 말씀은 보면 색깔별로 줄을 몇 번이고 치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이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 줄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여기에 줄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좋은 말 듣고 싶지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싫은 말 듣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미워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말도 중요하지만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통해서 쓴소리를 한다고 불편하게 여기고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잠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급기야 예수를 죽이려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역사를 돌아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독재자들과 욕심 많은 기득권자들이 싫어했습니다. 이상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혁명을 일으킬 만한 불온 서적도 아니에요, 성경책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불온 서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항상 이 성경책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불로 태우고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써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성경책이. 그래서 이 땅에 일본이 침략 통치하고 있을 때도 이상하게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또 6.25 공산당이 점령하고 있을 때도 이 땅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상해요. 교회가 자신들의 공격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가지고 우물 속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교회들마다 가둬놓고 불로 태워버리고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독립투사처럼 저항정신 투철한 사람들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또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칼같이 찌르고 도려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온전하게 하는데 유익하다는 이 말씀이 양날의 칼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가끔 저는 그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왜 저를 그렇게 찌르는 말씀을 하세요? 하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화도 막 받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신데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나?
저 목사가 생긴 건 순진하게 생겼는데 왜 저래 말은 날카롭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 이 성경책이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려고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목사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바르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멈추고 유턴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제 눈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불편한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목회자도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도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여러분 진심으로 바란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 성수를 꼭 하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그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뭔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는요, 여러분들 성도를 맡겨준 양떼들을 삶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저 먹을 때만 주는 게 아닙니다. 걷는 길에서 잘못된 길에 있으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계속해서 도와드려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기준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는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한 번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진단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은 많이 봤는데 한 번도 나의 삶을 좀 진단해 주십시오라고 부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 응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한다고 응답 받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목사가 기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어서 목사가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드리고 말씀을 또 살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돕는 역할, 이게 목사가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요, 아들이 고등학교 같았는데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갑자기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하나 둘 없어지더랍니다. 뭐 이렇게 샌드위치나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여자친구한테 주려고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 들고 또 그 친구한테 가서 주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모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고, 안 그러던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하려 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편지 성경책을 항상 이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걸 알았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쯤에 한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젊은 시절에 대기업에서 임원 생활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한 후에는 신학을 공부를 하고 지금은 뭘 하냐면 한 10개의 작은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들에게 뭡니까? 전도 물품과 또 시간을 내어서 가서 전도를 도와주고 또 주일 오후에는 또 성도들에게 교리 교육도 해주고 신학을 공부했으니까요. 설교도 해주시고 하면서 그런 노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별한 삶을 사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그러지 뭐 하려고 그렇게 사냐고 친구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집이 일산에 있으신 것 같은데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까지 오면 1시간 반, 2시간입니다. 편도. 그 왕복 3, 4시간을 투자하면서 인천의 교회들에 와서 전도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또 내일은 양주에 간답니다. 양주까지 갔다가 오고 서울에 갔다 오고 그렇게 다양한 지역을 섬기면서 그 교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살피고 그걸 채워주려고 하는데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더라고요. 은퇴를 하셨으니까 자기 자비를 아껴가면서 자기 자신을 아껴가면서 그 교회에 전도 물티슈라도 물통이라도 필요한 게 있나 그걸 채우려고 하시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궁금하죠. 무엇이 이 전도사님으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갖게 했는가 대화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이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천국에 관해서 나름 공부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상을 받는데 솔직히 천국에서 무슨 상이 필요하냐는 거죠. 맞는 말 아닙니까? 굴러다니는 게 금은 보석인데 수정과 뭐 모든 그 유리로 만든 그런 셈이 있고 그렇게 너무너무 찬란한 곳이 천국인데 솔직히 거기서 뭐 상 받아봐야 밥상을 주시든지 뭐 상장을 주시든지 뭐 있겠습니까? 솔직히 제 생각에도 그래요. 천국에서 상은 별로 의미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천국 들어간 것만으로도 그냥 뭐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그 여러 가지 논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저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천국의 상에 관한 논문을 몇 개를 보면서 또 묵상하고 생각한 결론이 뭐냐면은 천국에서 받는 상이란 기쁨이라는 것을 결론 내린 것입니다. 기쁨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고 저도 들어보니까 천국이 다 기쁘지 무슨 또 새로운 기쁨이 있나 했는데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린 사람에 따라서 천국에 이르면 각자가 느끼게 되는 기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주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게 되겠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이 느끼게 되는 기쁨의 차원은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너무 좋고 이 땅에 더 있으려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은 갔습니다. 그런데 서로 어색한 거예요. 예수님과 내 사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니라 이 땅이 더 좋았거든요. 여기에서
나는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사람이 왜 나를 부르셨나 하면서 예수님도 서로 겸연쩍은 그런 민망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던 그 삶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여러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살피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전에 이미 만납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